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전체적인 구성이 1장에서 16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제사나 제사장이나 제사의식이나 제물과 같은 어떤 공적인 거룩성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주로 개인적인 성결, 그러니까 사적인 거룩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한 개인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 오늘 읽은 이 17장은 그 중간에서 짐승의 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의 역할 혹은 전환의 역할, 그래서 전환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피에 대한 규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피에 대한 합당치 못한 사용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보면은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는 사람을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면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
자,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자로 여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살인자로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규례, 살인자의 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피를 흘릴 수 있는 장소를 딱 한 곳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데 어디에서 피를 흘리도록 해놨습니까? 회막문 앞에서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자,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근데 이 회막문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만 피를 흘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까다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종의 강조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 경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피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합당하게 희생의 제물이 드려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강조되는 바가 뭐냐면 이 제물을 잡음에 있어서 들에서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꼭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회막문 앞으로 와서 제사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만 이 피가 흘려져야 돼. 그것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자, 염소가, 이 염소라는 것은 속죄의 한 제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염소가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제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사의 대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을 섬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입니다. 그죠?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언제, 전이라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던 때겠어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때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 짐승을 잡으면 그것을 순염소, 곧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는 못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고사를 지내면은 앞에다가 뭐 놔요? 돼지머리를 놓고 그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돼지머리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그죠?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순염소 놓고서는 거기다가 절하고 순염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죄악된 제사, 이 습관이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습관을 고쳐야죠.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 정도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못된 형벌을 고치려면은 형벌이 무서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뭐에게?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잖아요. 이 못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죽이시겠다는 말로써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화된 이 우상 숭배 습관을 치료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 죽이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상과 그 더러운 삶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뭡니까?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도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염소가, 네? 어떤 우상이 대상. 이것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피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그래서 피는 오직 누구에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거류민, 이방인이든지 아무도 뭐 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 직접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리고 이 피가 뭐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된다.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죠? 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사람을 죄인 대신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뭘 대신해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내용입니다. 짐승의 생명이 뭐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땅에 쏟으면은 죄인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으니까?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 그런데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제물, 대속제물, 그 피, 대속제물의 피, 이것을 뭐 해버리면?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흘려지고 죽어야 하는데 이 생명이 누구의 뱃속에 들어가요? 내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물의 피를 뭐 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짐승의 피는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자로서 이 짐승의 피가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완전한 실체로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체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도 1년에 한 번씩 거듭해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실체이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지금 더 이상 이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이런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속죄에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속죄 제물의 피라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 규정이 오늘날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법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그냥 딱 죄지를 못해요. 구약의 율법은 폐지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에 대한 규정도 폐지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은 짐승에 대한 규정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 어떤 거냐면은 13절에서는 사냥해서 잡은 것, 또 15절에서는 스스로 죽은 것, 또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 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3절에 그 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의 피를 흘리고 뭐 할지니라? 흙으로 덮을지니라. 흙을 덮어서 예절을 갖추어서 먹으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 존중의 이야기고요. 마구 먹는 탐욕을 금지하는 것이고 탐심을 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7장을 통해서 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피가 결국 점진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이 가르침의 그림자로서 말하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그 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보혈을, 이 거룩한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피가 우리를 구속함과 자유함과 의롭다함을 주는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살길이요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씻김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내 안에서 남지 않도록 그 모든 습관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습관, 헛된 죄악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